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아이워십 98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이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따라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세계적인 구약학자 브루스 윌키 교수는 그의 책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삶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에서부터 저녁 잠자리에 들기까지 수많은 결정과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네소타 대학의 심리학 교수인 에릭 클링거 교수는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하루에 얼마나 많은 수를 결정하고 선택할까? 적게는 하루에 300번을 선택을 하게 되고 많게는 17,000번을 선택한다라고 연구하였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는 인생에서 사소한 것에서부터 중요한 것까지 끊임없는 선택의 연속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에게 중요한 질문은 단순히 우리가 편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이 더 우리에게 유리한 것인가 라는 질문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질문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함을 우리는 때로 모르기에 그 답답함을 안고 주님 앞에 머물러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이 바로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택하는 것이 무엇이며 그 믿음의 길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에는 만사 형통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기근이 기다렸죠. 기근이 들자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신의 생각과 소견대로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되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오히려 더 많은 재물을 축복하여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많은 재물을 축복을 받았다라고 읽혀질 수도 있겠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수치의 순간이었고 또 큰 깨달음의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애굽에서 위기를 모면한 아브라함은 모든 친족을 데리고 모든 식소를 데리고 가나안 땅인 네게브 지역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더불어 지내고 있었는데
또다시 그들에게 문제가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그 문제는 당시 아브라함만큼이나 조카 롯의 재산도 많아졌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지내기에는 그 땅이 너무나 비좁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빈번하게 다투는 것을 보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불러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싸우지 말자. 네가 나를 떠나가라. 네가 왼쪽으로 하면 내가 오른쪽으로 가겠고 너가 오른쪽으로 가면 내가 왼쪽으로 가겠다. 아브라함의 이런 제안에 롯은 주저없이 눈을 들어 세상을 바라봅니다. 요단 지역을 바라볼 때에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곳을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라고 스스로를 평가합니다. 목축을 하던 당시 롯에게는 많은 물과 또 넓은 목초지 그리고 시장과 편리한 교통이 너무나 좋은 땅이었기에 롯은 빠르게 그 땅을 선택하여 나아갑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아주 합리적이고 지혜로운 선택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이 땅을 선택하였고 그 땅에 도착하자마자 곧바로 부유하게 됩니다. 그의 삶이 눈에 띄게 성공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이후의 말씀이지만 창세기 19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 두 천사가 소돔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때 롯은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성문 앞에 앉아 있을 수 있었던 두 부류의 사람은 고대 당시 두 부류밖에 없었습니다. 한 부류는 재판장, 또 다른 한 부류는 그 지역의 유지, 다시 말해서 부자만이 그 성문 앞에 앉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롯은 소돔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장면만 보면 롯은 성공한 인생이었고 그때 당시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결국 롯은 그 선택으로 인해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게 되고요. 그로 인해서 자신이 가졌던 모든 소유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심지어 자신의 아내까지 그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죠. 또한 그 후에 두 딸을 통해 얻게 된 그의 후손 모압과 암몬은 신명기 23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듯이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유일한 두 민족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롯의 이런 결정, 이런 선택이 왜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10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롯은 눈을 들어 바라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 좋아 보이는 것, 자신의 욕망이 당기는 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호와의 동산 같다라며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처럼 포장했지만 하나님은 13장 13절을 보면 소돔의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서 악이 가득하였다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셨다라는 것이죠. 롯이 소돔을 보면서 평가한 것과 하나님께서 그 땅을 평가하는 것은 전혀 달랐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롯의 선택과 반대되는 이 아브라함의 선택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되었을까요?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이런 선택을 하게 됩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가 나를 떠나가라. 너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겠고 내가 우를 하면 나는 좌를 하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장면을 보면서 믿음의 조상은 늘 베풀어주고 욕심이 없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 양보를 하자라고 성경을 읽으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당장 이 본문에 앞서서 창세기 12장은 자신의 욕심을 따라, 자신의 욕망을 따라 저 애굽 땅까지 내려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 결정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가 그런 결정적인 실수와 잘못을 했던 사람인데 그 상황 속에서 이 아브라함은
엄청난 수치심과 하나님 앞에서의 잘못을 느끼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지식으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없고, 하나님이 부르셔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 있었지, 내 생각으로 내려갔던 이 애굽의 장소에서는 내가 수치를 당하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에게 평안과 아름다움을 주었지만, 내가 선택한 그 애굽은 나에게 수치를 주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돌아와서 처음 했던 행동을 바라보면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4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은 애굽에서 큰 실패를 경험하고 돌아와서 첫 번째로 했던 행동이 바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불렀다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라는 단순히 소리를 내어 부르다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다시 나의 인생의 주인임을 인정하며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실패했고 내가 좌절했지만 나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다시금 나아가 손을 들고 예배합니다라는 표현으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자신을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A를 선택하든 B를 선택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는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하게 롯에게 양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에게 땅은 하나님의 약속의 일부였지 그의 인생 전체를 책임지는 전부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황폐한 땅도 복된 땅으로 바뀌어지게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 기름진 땅도 황폐한 땅, 멸망의 길로 된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은 깊이 깨달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14절과 16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을 한 번 더 축복의 약속을 주십니다. 너가 눈을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아라. 네가 이 자리가 척박하고 아무런 것도 없다 할지라도 내가 너의 자손에게 땅의 티끌과 같이 많게 하리라. 창세기 12장에게 하셨던 그 축복의 말씀을 한 번 더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는 단순히 부자가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온 인류의 축복의 통로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의 비밀은 땅의 조건에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에 그의 중요한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명선교회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도 수많은 선택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자녀들의 진로, 직장의 결정, 관계의 선택, 그리고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때로는 마음이 복잡하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 눈에 화려해 보이고 유리해 보이는 길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의 영혼을 메마르게 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황폐해 보이고 막막한 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담대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너가 좌를 하면 나는 우를 하겠고 너가 우를 하면 내가 좌를 하겠다. 그 믿음은 내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길이 복되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기다리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걸음 하나하나를 동행하시는 섬세하신 분이십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길을 아브라함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당당히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 모든 선택이 하나님이 되기를, 이 길과 저 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선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